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본문을 지금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8절부터 6장인데 9장으로 제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책을 참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질서와 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실은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한 번 더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것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질서의 최고봉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질서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죠.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그 뜻을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다 순종하고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회사에도 질서가 있고 학교에도 질서가,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봉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이렇게 질서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목자인 거죠. 그래서 양들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동일하게 그렇게 젊은 자들아 장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장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순복하라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 가운데 감독자를 세웠음을, 목사를 세웠음을 말씀하시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교회를 잘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권세와 권위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철저하게 권위자가 교훈하고 인도하게 되어질 때에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교훈하고 인도해 가야 된다. 이끌가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지도하고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올바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따라오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도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독재입니다, 독재. 다 죽습니다. 설사 말씀을 잘 몰라서 질문하더라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이 합당하지 않으면, 성경의 가치관과 정신에 맞지 않으면 따르면 안 됩니다. 불순종해야 됩니다. 따르면요, 소경을 인도함으로 같이 죽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소경을 인도함으로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 성경 말씀, 성경 정신에 합할 때 권위자한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곧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가 인도해 가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자기의 생각과 관점이 다를지라도 리더가 인도할 때는 그게 말씀이 합한 바 되어지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저들이 하는 말은 지켜라 이렇게 말. 바리새인들이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그들의 언행이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리더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리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리더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리더가 하는 말이 옳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옳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를 많이 주었고 나를 잘 돌보지 않고 나한테 많은 괴로움을 주었으니까 내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옳은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아도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옳으면, 하나님 말씀이면 그건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 하는 말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혼동과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주의하셔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사회, 문화, 가정, 결혼, 국가, 노래, 스포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세워가신 분도 한 예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신 분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얻게 하셔서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개척을 세워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을 누가 세워가시느냐?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현대인 성경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순종해서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세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을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집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 통해서 세워요? 남편을 통해서 세우고요, 부모를 통해서 세웁니다.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혹은 이 남편의 그 권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신다고요.
이게 가정 안에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절대 그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는 온갖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괴로움이 가득한 거죠. 가정이 질서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되 누굴 통해서 세우느냐? 가정에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 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사라는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를 일컬어서.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를 각으로 떠서 죽이는데도 이삭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세워져 있는지를 아시겠죠. 남편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누구였느냐?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재할 때 의장이 누구였느냐?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그걸 공포한 자가 누구였느냐? 담임 목사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바울도요, 야고보한테 문의하고요, 점검받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야고보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서, 그 권위를 따라서 세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문제는 심각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같은 가정이 누구였느냐?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1장에서 4장에 나타나는 엘리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흠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아니한 재물도 갖다 막 훔쳐서 먹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혼냅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이런 악한 짓을 행하느냐? 사람한테 행하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 가정에 엘리부터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색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버지와 흠녀 비나스 두 아들이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 그 며느리가 뒤로 코골이 나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을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참히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노아가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가정이 이렇게 노아부터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내는 노아에게 순종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예벳 며느리들이 노아의 부부에게 순종합니다. 노아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당대 그래서 의로운 가정으로 의로운 노아로 그렇게 지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당대에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육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가정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기에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땅에 홍수를 보내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근데 아십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성경 찾아보니까 이 전성에 의하면 100년,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전기장치 있는 톱이 있거나 기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다 수작업입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근데 보십시오.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노아 혼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노아의 아내가 노아에게 순종하고 세 아들과 며느리가 노아의 부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에 걸쳐서 이 방주를 지어서 홍수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아의 아내가 이 일을 제기했다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 일을 제기했다면, 노아의 며느리들이 이 일을 제기했다면, 아버지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온다고 100년 동이나 배를 짓습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왔습니까? 별말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하여 아내가 순종하고 세 아들들과 며느리가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서 그 가정이 홍수가 날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짐승들과 더불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속한 백성들을 친히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2절 8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피난처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건지십니다. 그래서 노세 가족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지체하면서 그 소돔성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적으로 노세 그 아내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그때 이제 유황벌이 떨어질 텐데 지체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19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빨리 그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아내라고 그래도 뺏어갈 텐데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다가 바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온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데요. 영적 보호막이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에 있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 때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에 나가서 싸우게 되어질 때에 그 성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은 진멸하고, 왜? 그 땅이 타락한 땅이었거든요. 소돔과 같이 악이 관영한 땅이었거든요. 우상 숭배에다 음란에다가 동성에다가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면서 1절 그 모든 생명들을 심판하라 말씀하셨고, 금은 동철 귀한 것도 너희는 절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투를 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리더를 통해서. 근데 그 중에 아간이 여리고성을 전투를 벌이면서 물건을 봤을 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투와 금은을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벌이는데요. 거기는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성이 작고요, 군사도 적고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패하고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지 않았더냐?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왜 패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던 거죠. 백성들한테 너희는 절대 금, 은, 동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에 아간이 거역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전쟁에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우산입니다.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악한 세력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당하게 되어집니다.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그 권위와 질서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과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더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또 따르는 자는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야 되느냐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에 있는 리더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본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지옥 갑니다. 같이 지옥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조건 목회자 따라갔다가 이단으로 빠지고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리더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리더는요, 말도 해야 되고요, 그 말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요, 남편은요, 목사는요, 모든 리더는요, 말만 하는 리더는 안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리더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따르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폭력이나 거친 말이나
완력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따르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리더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걸 내어주시고요, 십자가에 갈기갈기 찔겨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요 따르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차라리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거두어 주세요. 모세는요 그렇게 반역하고 거칠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줄지언정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2장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부모는 자식을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 저는 그 단계를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은혜를 구하면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리더들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따르는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없이 어떻게 하면, 섬기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뭐만 합니까? 권위만 주장합니다. 큰 소리만 칩니다. 이건 올바른 리더가 아닙니다. 올바른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 리더는 따르는 자들을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설득과 본이 되어서 이끌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러고 놓고 보면 저부터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 놓고 보면 다 빵점이죠. 빵점.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리더의 지도를 받으며 인도를 받는 자들은 리더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존경과 공경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리더는, 부모는, 남편은, 담임 목사는, 리더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공경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노예나 총리 안에서
목사님들 이름 부를 때 님자를 안 붙입니다. 배정수 목사 이렇게 하면 해도 장로님들이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도 뺍니다. 배정수. 그 정도도 양호합니다. 거기 뒤에다가 욕까지 붙입니다. 이런 장로님들 수두룩합니다. 절대 그 교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장로님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분받지 마십시오.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장로들이 아니더라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장로들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모든 리더십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그래서 그게 주님 말씀이면, 그게 성경적인 원리면,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면 여러분 지시와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에 종들한테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리더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부터 많이 부족합니다. 저부터 많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족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회사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권위 질서 아래 순종하게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